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면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오직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누리는 누림이 우리의 삶에 항상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가 나의 오늘에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그리고 환경 조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작은 사건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생각 하나 났던 거,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뭐였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붙잡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제 잘 안 와닿습니다. 생각은 나되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않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내 눈앞에 문제가 되게 커요. 육신적으로 사실로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아까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배우고 익혀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그거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또 나와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또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또 갔습니다. 응급실로 또 갔어요. 근데 그 말씀밖에 또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하나님, 이것도 여정입니까? 여정이 맞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답으로 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갭이 진짜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되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갭,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아직 있어요. 내 표준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향도 있는 거고요. 내 계획이 아직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속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랑 안 친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갭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문제는 실이고 말씀은 허 같아요. 문제는 진짜고 말씀은 가짜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거든요. 말씀이 진짜고 내 문제가 가짜거든요. 가짜라는 의미가 뭐죠? 없는 거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수준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기준도 바꿔주시고, 내 표준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있을 때 제 안에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저희 아내 가정을 두고 이제 올려주셔서 교구에서 막 이제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겠죠. 이게 단순히 내 아내와 우리 가정만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 같다.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이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구 안에 각 가정과 개인과 교구의 현장들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크게 저기 한 건 없는데요. 근데 또 이제 주일날이 됐거든요. 주일날 제가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를 왔는데 이상하게 아침에부터 사건이 있어요. 저희 교구에요. 교구 버스를 타고 내리셨는데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분이 아침부터 저한테 문자를 이만큼 보내신 거예요. 아침에 버스 타고 오시는 길에 막 또 뭐가 막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닌데 이제 그날 또 이제 제가 안내해야만 되는 어떤 분이 이제 또 오셔서 그분을 만나러 이제 제가 그 위로 확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시간 소통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닌데 그분이 거기 계시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이거 새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것처럼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팀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정을 다 듣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씀은 딱 하나였거든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일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도를 받자. 사람 소리, 상황, 환경, 조건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에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고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또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만나고 내려와서 제 마음속에 교구를 위해서 교구 안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제 마음속에 현장에 평신도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에 반드시 현장에 평신도 중직자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의 언약은
현장에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두고 140만 현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 한켠에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일부 강단의 말씀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2부 강단의 말씀은 낙심자를 찾아서 현장 가운데 살려야 되는 그 언약이 제 마음속에 또 부딪혔고요. 주일날 1배배를 마쳤는데 1배배 때 제가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부 메시지 마치고 나서 또 전화 왔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주일날 또 응급실에 간 거예요. 네, 제가 주일날 그 예배 중간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제가 응급실에 3번 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도 그대로예요. 안 변했다니까요. 치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갈등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기도 그대로예요.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기도 그냥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한켠에는 현실에 나와 있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신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그 손에 쥐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와의 갭을 줄이는 그 축복의 길을 사실적으로 우리의 후대가 누리는 비밀이 그 손에 쥐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문제가 없어지느냐? 갈등이 해소되느냐? 위기가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이 되어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저희 안에 절대로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책임이 이전에 영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어떤 축복이요? 393의 기도의 비밀이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시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누려지고 전달되어져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삶의 순간에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지도록.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에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알아 답을 내가 바르게 가진 자로 서는 겁니다. 왜죠? 현장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실제로 현장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현장 가운데서 393의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현장의 진짜 문제를 깨닫고 진짜 답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서 그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보고 깨달아 인도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들은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오늘 누렸습니다. 누리는 그 날에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니이다. 실제로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져서 내 삶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그리고 위기, 하나님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하나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인도받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이상하죠. 그게 제가 꼭 아니요. 근데 서로가 포럼되어진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하셨을까? 3일 동안이나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정들 속에 육신적으로도요, 치료받아야 되는 병원도, 만나야 되는 의사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료의 과정도, 이게 하나님이 이걸 되게 빨리 이렇게 확 땡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뒤의 일이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지금 나에게 내 눈앞에 와 있는 현실에 속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 되어진 두 번째, 세 가지 책임. 어떤 책임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나의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담되지 않는 미래 캠프,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오직 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캠프입니다. 내가 흐름을 놓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뒤에 오는 달란트 캠프, 재창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전달과 영적인 책임. 내가 393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저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게 하시고 유일성이 확인되어졌습니다. 뭐가요? 우리 교구의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 평신도 전도운동, 현장의 평신도 사역자, 이 사람들을 점검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 속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요한 사명이 확인되어집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고, 그리고 현장 가운데 사실적인 전문화의 축복 속에 세계화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세계 복음화의 축복, 오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길이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갭을 줄이는 기도의 집중이 오늘 지속돼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1.1획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고 전부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갭을 없애는 참된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바,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작은 기도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이 바로 그 길이고 그 기회이며,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바로 그 길이고 기회이고, 나에게 와 있는 갈등과 위기가 바로 그 길이자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인도함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